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오늘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하는 일들이라고 모욕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께는 응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어찌 스스로가 그렇게 분자행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의 존재가 떠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증거이고 현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경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들이 지금 많은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죄 사함의 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들인데, 이런 죄가 소멸되어지는 기적 가운데 그 죄 사함을 받는 존재들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해야 됨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 더러워진 그 마음들을 깨끗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청소해 둘 터인데, 그 청소된 마음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그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이 가득 자리 잡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는 7귀신이 오히려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청소된 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실제를 보여주는 그 현장 가운데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여인이 이제 무리 가운데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 이 동일한 일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그 친족들이 예수를 지금 급히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누이들이 소개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오늘 한 여인이 앞서 무리들 가운데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조차도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에 대해서도 존경한다고 또 대단하다라고 지금 27절에 한 여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말도 옳지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런 혈연이나 지연의 1차적인 인간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본문의 그 동일한 말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그 상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상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여인이 말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좀 더 자세히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핵심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당신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야, 그것도 나의 예수의 말에 동의하는 것인데 참 동의하고 진정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지금 나 예수의 말에 동의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서 귀신 이야기랑 계속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그 사역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청소해 두면 그 다음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에 결국에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심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되다.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서 그것을 들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되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물론 기대는 하겠지만 그것의 몫은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손자나 손녀나 가족들이 이렇게 복을 이렇게 빕니다. 저도 그 축복의 말이 굉장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도 복을 받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한마디로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인데 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의 삶을 사는 것, 이 과정을 지나는 것에 바로 그 참 기쁨이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서 기쁜 것보다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있고 그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주 생글생글 이렇게 웃으시면서 서로 기쁨의 대화도 오고 가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지 그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는 자체로 그들에게는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를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이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는 무리가 이제 잔뜩 모여 있을 때 또 복된 것을 얘기한 후에 또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는데 그 나눴던 말씀들 그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하시고 무엇이었냐면 그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존재를 그냥 선생의 수준으로만 인식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경험할 자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십니다. 그것이 29절부터 시작되는데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요나의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존재야 라고 무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표적이야라고 선포와 더불어서 그 세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구약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대단했던 그 솔로몬 때의 일들을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남방의 여왕이 그 먼 데서 솔로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왔었는데, 궁금해서 찾아왔었는데, 그 솔로몬이 소유한 그 유명한 소유한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근본이고 본체신 나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 잘 모르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이야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는 무지한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십니다. 왜냐? 기적을 통해서 손수 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정체성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냈음에도 기적만 맛보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저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분명 이렇게 어느 정도 그들이 알았음에도 결국에는 청소된 집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 거부하고 부정하고 멈춰있고 머물러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는 정도에서 알고 모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견고한 것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으니 이 표적 자체가 되신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이런 엄한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아마 예수님이 속이 아마 뒤집어지셨을 것입니다. 악한 세대여라고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언급하시고 나서 다시 요나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다시 고백을 하십니다. 이번엔 요나보다 더 큰 이라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솔로몬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나나 솔로몬보다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 예수야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결정체가 바로 나 예수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무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 또 심지어는 거부하고 있으니 이 악한 세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한번 그들의 상태를 깨우치십니다.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불, 빛입니다. 어두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빛을 가리게 하거나 그 빛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불의 그 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탁 트인 곳, 가장 개방감이 좋은 곳에 그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 빛이 보일 수 있도록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자들이 그 길이 어딘지 잘 볼 수 있도록 그 보게 하기 위해 이 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비춰서 그곳이 어디인지 잘 보이게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등불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합니다. 눈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눈으로 봐야 어디로 갈지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라는 것이 온전하면 몸도 밝아질 것이라고 밝을 것이라 합니다. 보이는 눈이 보는 대로 나의 몸이 그곳에 안전하게 결국엔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이 나쁘면 그 몸은 어둡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눈의 판단이 우리의 몸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만약에 맨날 부모의 싸우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또 부모가 매일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보는 대로 아이들의 그 몸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결국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그 심령의 눈이 어떠한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등불을 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곳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잘 둔다면 그것이 온 몸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둔다면 결국 듣고 행하여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밝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밝게 빛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결국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자체로 빛을 소유한 자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이렇게 안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등불이 등경 위에 자리 잡을 때 속에 있지 않고 말 아래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자리 잡을 때 결국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거부하고 부정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서 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내가 표적이야, 내가 예수인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내가 표적이다라고 오늘 만방에 예수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지킴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빛을 소유한 것이 등불이 등경 위에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로 세상 속에 살아가라라고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를 향해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베푸셨는데 기적을 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그 표적인 자체를 구하라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등경 위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살펴보라고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십니다. 속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오늘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결국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또 그래서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밝히 비추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대사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오늘을, 또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어리석고 악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구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를 이 말씀을 근거로 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복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감동되어진 것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 사역하는 것 가운데 현장에 잠깐 저도 들려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로 그 시간에 또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또 오후 5시에 또 김상옥 권사님 또 편한 시간에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 전에 이제 또 8시에 박정란 권사님이 또 교회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을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할 텐데, 전하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 온전히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거부하고 무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행하여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